성도 여러분, 이 욥기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욥이 아주 오랫동안 정말 큰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될 만큼 정말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고난을 받았던 그 기간 동안에 잘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잘 지켜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욥기서 42장은 다시 욥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다시 한번 축복을 하는데 처음보다 고난받기 전의 상태보다 2배 이상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귀담아 2가지 방법으로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죄와 상관이 없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여러분께서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고난과 환난과 가난과 사고와 질병과 모든 고통들은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이 하나 있었어요. 모든 고난을 죄로 취급하고 또 그 고난은 죄의 대가로 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 유대교에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사상들이 그들에게 접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가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9장 열어보세요. 성경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9장 열어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까지라도 지금 좀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찾으셨으면 아멘. 자, 제가 1절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에 소경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묻는 거 보세요. 이 지금 일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에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기를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그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죄 때문입니까? 자꾸 죄 문제를 취급하고 죄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주 답변을 좀 다른 각도로 해주십니다. 자, 보세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그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아이 죄도 아니다. 아니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소경이 될 수 있느냐? 뭐 애가 태어나자마자 갓난 애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리고 부모가 조금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고통과 저주를 태어나는 자식한테 퍼붓겠냐? 그거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여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셨어요. 자, 욥이 받은 고난도 바로 이런 종류에 속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뒤져보십시오. 저는 욥이 이 고난을 받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고난 중에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재산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고, 집에서 같이 함께 있었던 종들도 다 뿔뿔이 헤어져 버리고, 그 고난이 너무 기니까 부인마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그런 하나님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 없다 그러고 우리 죽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자,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부인마저도 신앙을 저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이제 남은 거라고는 건강한 육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육체까지도 질병 걸려가지고 기아장을 가지고 쓰레기장 옆에서 푹푹 끓고 있으니 도대체 남은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고난을 욥이 당했는데, 과연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고,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동방의 의인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까지 순전하고 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사단한테 자랑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내가 언제 도둑질한 것이 있느냐, 내가 언제 내 밭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소홀하게 대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내 눈이 지나가는 처녀한테나 다른 이상한 이성한테 눈을 돌린 적이 있느냐, 내가 심중이라도 마음에 누구를 저주한 적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 무지막지한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이 간과하지 말고 들으실 것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자, 모든 고난과 질병과 아픔이 죄 때문에 아닌 것도 분명히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고 팽개쳐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향락을 쫓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분명히 고난이 오니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일 때마다 한 사람 고침받는 걸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려고만 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갔죠.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치료받을 수 없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 찾아왔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본 다음에 예수는 그 사람 그 자리에서 치료해 줬죠. 그 다음에 잠깐 헤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는데 그 사람이 성전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성전에서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욥과 같은 경우도 아무리 이렇게 당할 만한 짓을 안 했는데도 고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영분별의 은사를 가져서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고난이 오는 경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받은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늘 괴롭히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쳐부십니다.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면서 그 블레셋 사람 장군 골리앗에게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갖고 머리에 쏘았는데, 그 물맷돌이 투구를 뚫고 이마에 박혀서 그가 쓰러졌을 때 다윗은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을 얕보지 않고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랬던, 어떻게 보면 다윗은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기가 나가지고 사울이 무려 10년에서 13년까지 가까이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나라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을 고통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는데 그 집 주인의 마님이 자꾸 요셉을 유혹을 하고 동침하자 그러고 자꾸 범죄 속을로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요셉은 그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도망가다시피 했는데, 그 여자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자기 주인한테, 남편한테 얘기해서 거짓 증언들을 내세워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무 잘못도 없이. 이렇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여러분에게 무슨 고난이 닥치면 나 무조건 잘못이 없다고 또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어서 고난이 왔으면 빨리빨리 죄를 정리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봐도 죄는 없는 것 같은데 이 고난이 있으면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 보면요, 핍박도 받기도 하고요, 또 주의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오해받기도 하고요, 이런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또 죄를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뭔가를 손해도 봐야 되는, 참아야 되는 많은 고난들이 있죠. 그러나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연단이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불순물을 깨고 좁은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바꿔놓으시고, 또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작은 믿음을 큰 그릇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으로 통해서 이 고난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욥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물론 조그마한 잘못은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욥이 너무 좀 신앙이 좀 율법적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 조금 은근히 정죄했던 것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자식을 10명을 다 죽이는 그런 고난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 큰 잘못이 없는 욥이 이렇게 큰 고난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을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온통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분이에요. 근데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십니까? 모욕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수염을 뽑힙니다. 채찍질 맞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빨가벗고 십자가에 올라갑니다. 주님이 그런 고난 받을 짓을 하셨나요? 안 했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의인은 항상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큰 고난을 받으시고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온 인류를 위해서 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주님 앞에 늘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출발된 것입니까? 내가 타락해서 온 겁니까? 내가 누구를 너무 미워해서 온 겁니까? 앉았다면 누구를 많이 비판해서 온 것입니까? 주의를 걸러서 그런 것입니까? 뭐 여러 가지 각도를 쭉 한번 더듬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는 죄대로 회개하고 이런 연단이 왔을 때 우리는 늘 엎드려서 늘 주님 앞에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한테 주시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주의 뜻대로 살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주일 철저하게 지키고 11조 드리고 못된 짓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아름답게 성령 충만하게 살면 그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지금 그 신앙을 수정시키러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뜻대로 살아도 고난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나 집사님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뜻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건 왜 그러냐? 그런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낮아지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늘 기고만장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해서 복받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수정시키려고 하나님은 욥한테 이런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욥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늘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 주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르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정하세요? 항상 하나님이 오르셔요. 우리가 틀려 먹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좀 철 들지 않는 사람은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십니까? 꼭 그렇게 달라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보여줘 볼까요? 그게 달라들 문제인가? 우리는 주님 앞에 절대 원망, 불평하고 비판하고 달라들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늘 옳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오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한테 고난이 없어 보세요. 우리 기고만장하지. 기도합니까? 안 하지? 이 철야 예배 나옵니까? 안 나오지? 목숨 걸고 나오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뭔가 조금 아쉽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고 뭔가 이렇게 아쉬움이 있어야만이 이 신앙생활이 아주 좋다니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욥기서 맨 마지막 장 42장 한번 보실래요? 욥이 연단이 다 끝난 다음에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고난은 끝나고 나면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1절부터 볼게요. 거기 보니까는 욥의 핵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욥기서 42장 1절 읽기 전에 바로 위에 보면은 파란 글씨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고난이 지나면요, 그게 깨달아요. 자, 욥기서 42장 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거 보세요. 처음에 욥이요, 이거 이렇게 회개 안 했어요. 막 하나님 앞에 항변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게 또 이렇게까지 아십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회개하잖아요.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런 저를 깨뜨리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돌이켜보면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때는 좀 힘들고 아프지만. 자, 두 번째는요, 고난 후에 찾아온 갑절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좀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석 학자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설명을 하는데 욥이 이 고난을 받았을 때 나이가 70세로 봅니다. 자, 70세로 보는데 그 욥이 고난이 끝났을 때를 70세로 보는데 오늘 보면은 그 후에 몇 년을 더 살았냐면 70세 후에 고난이 끝난 다음에 140년을 더 살았어요. 거기 보세요. 16절 보세요. 욥기서 42장 16절. 자,
그 후에 그랬죠. 그 후가 뭐예요? 고난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70살 때까지 큰 고난을 받다가 그때 70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갑절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 후로 140년을 더 살았으니까 140년 더하기 70년이니까 210년을 더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손자 4대를 봤으니까 140년이 흘렀겠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욥이 이렇게 그 연단을 잘 받고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주었죠. 근데 하나님이 욥이 갖고 있는 믿음과 욥이 갖고 있는 인내와 욥이 갖고 있는 소망의 그 근거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욥이라는 사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윗이 1000년 전이었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이었잖아요. 그러면 욥은 다윗 바로 전이니까 뭐 한 1050년 전 뭐 이런 정도 됐겠죠. 그런데 그 1050년이나 1100년 미만에 있었던 이 사람을 신약의 야고보서에까지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욥을 극찬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5장 열어보세요.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욥을 또 기록하면서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1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욥 얘기를 하잖아요. 욥은 내가 연단을 했을 때 잘 참았다. 뭘로? 믿음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잘 참았다.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그 욥에게 그 마지막 연단과 인내의 결말로 내가 갑절의 복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욥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오랫동안 연단을 받는 동안에 오랫동안 고난을 받는데도 한 번도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내면서 결국은 자기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내가 늘 말로만 듣다가 주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일어나.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정금같이 연단한 다음에 나를 정금같이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불같이 연단하신 것은 결국은 마지막에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서 유명한 말을 많이 남기고 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죄를 버려라. 이런 아름다운 말들을 욥이 많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70살의 연단을 받았어요. 그 연단이 끝난 다음에는 140년 동안은 엄청나게 축복을 또 받았어요. 아들을 7명을 주고 딸을 3을 주었는데요, 그 딸 3은 당대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소개받고 있어요. 재산도 더 많이 주었어요. 처음에 있었던 재산보다 갑절을 더 주었어요. 그러니까 욥은 고난받는 시간보다 고난이 끝난 다음에 140년이 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섬기느라고 많은 고난 받아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받아요. 믿음을 지켜내고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고 고난 받아요. 또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타락하고 잘못을 지어도 얻어터지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잘 나가다가도 삐걱하면 또 하나님이 요놈하고 또 때리셔요. 너무너무 고난이 많아요. 말씀을 지키는 것도 고난이 많은데 말씀을 안 지켜서 얻어터지는 고난도 더 많아요. 늘 고난 가운데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천국의 삶은 우리의 삶이 너무 영광스럽고 영화롭다는 거예요. 욥이
140년의 삶, 고난 후의 삶이 더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되어서 이곳에서 천년왕국이 이른 동안에도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 헤븐에 갔을 때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얼굴을 비비면서 직접 그분을 뵈면서 우린 천국 가서 세세토록 영화로운 축복과 영화로운 곳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참으라는 거예요. 견뎌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한 군데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로마서 8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욥이 고난받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욥이 고난이 끝난 다음에 140년을 사는 동안에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육신은 흙으로 돌려주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었을 때 우리는 천년왕국을 통해서 그때도 영광스럽지만 하나님 계신 곳에 직접 천국에 가면 우리는 세세토록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 부활에 대한 소망,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확실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부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뭐랍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늘 아프잖아요. 늘 마음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어디 있어요? 평안할 날이 없어요. 늘 아파요. 그러면서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직분 감당하고 삶 자체가 고난. 여러분 요즘은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요, 옛날에는 뭐 유치원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8살 돼서 학교 가면 그만인데 요즘 애기들은요 5살만 돼도 너무 힘들어요. 걔네들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유치원을 졸업을 안 하면요 학교 가서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번에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삶이 너무 힘들다고. 7살 먹은 게. 할렐루야. 이게 힘들어요, 이게. 아멘. 저 중딩 학생도 힘들고 고딩 학생은 더 힘들어요.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대학교 문제 때문에 힘들고 다 힘들어요. 이 땅은 어차피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찬란한 시간들이, 영광스러운 시간들이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결론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고난 받으셨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우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들한테 뺨을 맞고 채찍을 맞고 질질질질 끌려가다시피 하고 옷 빨가벗은 채로 십자가에 올라갔더니만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머리를 흔들면서 우리 가문에 저런 사람이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조롱을 당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우리도 구하고 너도 구하라. 갈 때 머리에 가시관을 쓰이면서 조롱하면서 왕이시여 안녕하십니까? 그 조롱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수치를 당한 시간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으셔서 수많은 피조물들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을 시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로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천하에게 영광을 주께서 다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위로받으셔서 이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시고, 이 세상만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소망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